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며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르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때로는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욕심과 유혹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시고 교만한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주시는 자유와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어둠에 쌓인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파에 지친 우리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자 성전으로 이끄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저희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망각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인간의 헛된 욕망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도 이기심과 교만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위선과 거짓됨을 버리고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겸손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아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낙심과 좌절에 빠져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가 재확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잠잠할 것 같은 코로나가 다시 전국적으로 번져나가 이제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기에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은 4.19 민주화 항쟁 기념일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억압과 악행을 저질렀던 독재 권력과 맞서 싸워 무너뜨린 학생과 시민들의 항쟁의 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 소중한 유산을 간직하고 지킴으로 다시금 악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미얀마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부 독재자들에게 주권을 빼앗긴 채 온갖 억압과 탄압을 받고 있으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부가 오히려 자국민을 향해 살인하며 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두 갈래로 분열되어 내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으며 얼마나 더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될지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주님, 미얀마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즉시 살인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속히 문제들이 해결되어 모든 국민이 원하는 길, 진정한 민주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미얀마의 봄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안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00년이 넘게 믿음의 반석 위에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 온 은혜 넘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과 기도 제목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우들도 최선을 다해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생활 방식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주님의 교회들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온 듯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가는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병마로 고통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항상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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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낮고 천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건져주셔서 값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특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사랑과 정성으로 힘을 다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오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91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기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사으니 땅에서 악취가 났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415쪽에 있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41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책인데, 그것은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지만은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도 히브리 백성을 보내지 않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그것은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애굽 온 땅에 덮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개구리였을까요? 이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산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 중에 헤케트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이 바로 다산을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하고 그리고 어린아기의 출생을 상징하는 주장하는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신의 머리가 바로 개구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구리가 온 땅에 애굽 땅에 다 덮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개구리가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 침상에도 들어있고 또 식탁에도 올라오고 밥그릇에도 올라오고 그 속에 들어있고 뛰쳐 올라오고 사람에게 뛰어 올라가고 밟히고 터지고 울고 징그럽기 그지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궁에도 개구리들이 득식을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얼마나 징그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가 그들에게는 지겨운 것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는 징그러운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며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피조물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그 피조물의 본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섬기면 그 피조물들처럼 징그럽게 되고 더럽게 되고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는 이 개구리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적고 있어요. 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적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거나 그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에게 감사하지 않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완악함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악한 자들은 바로처럼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왜 여호와를 섬겨야 하느냐? 너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에게 복종하느냐? 그러면서 바로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의 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4장 21절,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그의 마음을, 그가 바로 바로입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7장 3절에도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9장 1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10장 1절, 20절, 27절, 11장 10절, 14장 4절, 8절, 17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불공평하셨다는 말입니까? 바로는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모세에게 내려주셨던 그 은혜, 자기 백성에게 내려주던 그 은혜와 똑같이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도 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입니다. 태양이 비출 때에 얼음은 태양 앞에서 녹지요. 그러나 땅은 굳어지는 법입니다. 똑같이 태양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음은 녹아요. 그러나 땅은 딱딱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같은 은혜를 내리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자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사건 마지막까지 바로는 스스로를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까지 얻어맞으면서 자기 아들까지 죽었어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하고 그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능력이 다 꺾어버린 거예요. 무참히 패배했죠. 그래서 내 백성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짐을 싸들고 히브리 백성이 나오는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의 분이 삭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로는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쫓아가지요. 결국 그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고 맙니다. 완전히 몰살해서 죽기까지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지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치도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도 않는 그 자의 완악한 자의 마지막은 멸망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애굽의 신들이 어떤 모습인지는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남는 증거들을 바로에게 보여주었으나 바로는 마음을 여전히 완악하게 하고 그리고 대항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셨지만은 바로는 이 하나님의 빛의 홍수에 대항해서 범죄하기로 스스로 결정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항하여 굳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 가지 이 행동에 대해서 바로가
완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 앞에 바로는 완고해졌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개구리의 공격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바로는 이것을 보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제발 개구리를 좀 없애달라고 부탁을 했죠. 8절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개구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개구리가 진짜 없어질지 걱정이 돼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자기 요청을 들어주면은 그러면 히브리 백성을 보내주겠다, 예배하게 하겠다, 그리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전략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 개구리를 다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개구리가 없어지고 숨을 좀 쉴 수 있게 되자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서 그는 완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면 믿어야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회 앞에 바로는 완고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개구리를 없애줄 수 있는 시간을 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 하면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왜 바로에게 그 날을 언제 할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가 정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가 보고 이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놓쳐버리고 여전히 그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바로가 내일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왜 내일일까요? 그렇게 힘들면 지금 당장 없애주세요 그러면 좋았을 텐데 왜 내일인 것입니까? 바로는 아마도 이거는 우연일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자연히 개구리가 없어질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거짓인 것이 드러나겠지, 그럼 내가 승리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또는 이 개구리가 이렇게 내일 없어진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으니까 내일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를 기대할 거야. 그리고서는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다 모여와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하고 볼 때에 개구리가 안 없어지면 그러면 내가 승리하는 거지.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완전히 참패하는 거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일 이렇게 정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에 개구리가 없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경 중에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바로가 간구했지만 그의 간구 속에는 회개가 빠져 있어요. 회개가 빠져 있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었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기도했었으면 됐을 텐데, 그에게는 회개가 빠졌어요. 회개가 빠졌어요. 회개 없는 기도는 접수가 안 됩니다. 네. 눈물이 떨어지지 않는 기도는 메마른 기도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크신 자비를 신뢰하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오직 재앙에만 관심이 있어요. 벌에만 관심이 있어요. 개구리를 없애주세요. 개구리를 없애주세요. 개구리를 없애주세요. 그 개구리가 왜 왔는지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안중에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깨닫지 못해요. 그냥 개구리만 없애주세요. 개구리만 없애주세요. 온통 자기가 당하는 고통에만 관심이 있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징벌을 내리셨죠. 너는 일생 유리하며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사람들이 너를 죽일까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이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구합니까? 창세기 4장 13절에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기 고통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아벨을 자기 동생 죽인 거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그 행동을 돌이키려 하지 않고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기 고통밖에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권을 그렇게 경홀히 여겼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따지죠. 묻죠. 요구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그리하소서. 이미 끝났어요. 야곱이 다 축복받고 떠났어요. 이제 와가지고 내게 축복하소서 한다고 축복이 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권을 주셨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그게 뭐 내게 뭘 주겠냐, 뭐 밥을 주냐? 그때는 팽개치고서는 회개하지 않고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여 그런다고 복이 옵니까?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이 오죠. 복받게 살아야 복이 오죠. 사도행전 8장 17절 24절 말씀 보면은 두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것을 마술사 시몬이 보고서는 야, 그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나? 그러면서 돈을 사도들에게 주면서 나에게도 그 능력을 좀 팔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이 사도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시몬, 이 요술사 시몬이 뭐라고 그들에게 기도 부탁하는지 보세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끝. 그의 관심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성령을 주실 수가 없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화가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로는 이스라엘을 돕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개구리 없애주세요. 개구리 없애주세요. 많은 죄인들이 회개에는 관심이 없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을 것만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유예일 뿐이지 아직 가장 큰 심판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서 완악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개구리를 없애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셔서 개구리를 없애주셨어요. 그러나 바로는 그 백성을 놓아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아요. 약속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쓰라린 고통 중에서 있으면은 자칫하면 큰 약속을 하기가 쉬워요. 자칫하면 큰 약속을 하기가 쉬워요.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근심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 부탁하러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교회 열심히 봉사할게.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게 집만 잘 팔리면 제가 11조 꼭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다 해결되고 아무 문제도 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에 갔는지. 바로의 자만스러운 언어들을 보십시오.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라. 길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위대한 왕이니까. 왕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자기가 대단히 큰 체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저것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친구요, 그대는 그렇게 못합니다. 새 마음을 가질 것, 새 사람이 될 것, 바른 영을 갖게 될 것, 그것을 스스로 창조할 줄 아십니까? 마치 자기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악한 책에서 책장 하나 넘긴다고 새로운 페이지가 나옵니까? 이전보다 더 악한 페이지가 나올 뿐이죠. 진정한 변화는 내가 하겠다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내 삶을 주님께 던지는 새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인간의 약속은 그러므로 모두 거짓입니다. 바로는 놓아주겠다고 하고서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우리가 말할 때 신실하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스스로에게 서약도 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의 그릇 한가운데를 찌르도록 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거짓에 무슨 일이 따라왔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따라오지 않도록 이제 놀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던 성도가 농장을 샀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농장이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농장이 점점 넓어졌어요. 곡식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됐습니다. 일이 잘 되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바쁜 나머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소홀하기 시작하고 주중에도 하나님 만나는 것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뜨거웠던 마음이 냉랭해져서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은 이렇게 농장해서 돈 많이 벌면 그러면 다시 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회복시킬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하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을 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기도는 했지만은 냉랭한 가슴으로 기도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하던 일까지 해야 되니 더 바빠졌습니다. 아내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은 하나뿐이었는데 그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시작한 일을 그만두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자기 자신의 몸이 쇠약해서 병들고 농작물은 병충해로 쓸려나가고 가축들은 죽고 우리는 텅텅 비게 되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집에는 불이 나고 말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침상째로 끄집어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자기 몸만 살았어요. 나머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에 이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이 자기를 회복시켜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이 그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시편 32편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새는 재갈을 물려서 억지로 끌고 가야 주인에게 가지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 나올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을 데려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슨 자식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분들을 뭐라 그러시는 건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목자가 어미 양을 우리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어미 양이 자기 새끼 양 계속 돌보느라고 우리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해요? 목자가 그 새끼 양을 덥석 안아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미 양이 목자를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그의 선하심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미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비판한 적이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보고 영상입니다. 이거 흔들려가지고요 어지러워요. 그만 꺼주세요. 어지러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지러우면 안 돼요. 네, 다음 기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보죠.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절 지났다고 해서 부활절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기쁨을 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함께하는 안동교회 공동체를 계획하고 5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5월 달에 5월 3일부터 3주간 동안 우리 새벽 기도회를 전체 우리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조금 길고 어렵겠지만은 여러분 못 나오시는 연로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함께 나와 주셔서
함께 우리가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고 말씀으로 함께 서로 격려해서 안동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 위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께로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복받은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